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그제부터 교회 앞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땅을 파고 있고, 여기 지금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한 2달 정도 저렇게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으셔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말고도 연휴여서 뭐 여기저기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앞에 이 교회 앞에 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아마 주말에 좀 밖에 나가 보셨던 분들은 도로가 막혔다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고 학교도 다 도시에서 생활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한 달 내에 이제 시골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저희 동네 어귀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지금이야 집집마다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있으니까 뭐 씻고 싶으면 마음대로 씻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시골 마당에 이제 수도,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이제 지명마다 이름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물 한 바가지 붓고 나서 이렇게 펌프질하면 이제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로 쓰고 동네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뭐 밭에서 야채를 뽑아 오신 분들이 그걸 씻기도 하고 또 밭일을 하고 나면 이제 흙 묻은 뭐 여러 가지 장하며 신이며 꽃갱이 이런 거 이제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냥 거기가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있는 사랑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때 그 우물이 동네 아이들, 시골 아이들한테는 워터파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름에 가면.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 퍼가지고 막 지 몸에 물도 끼얹고 옷 입은 채로 그냥 끼얹고 그냥 우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는 막 누구 바보 그러면 막 동굴처럼 쩡쩡 울리잖아요. 그럼 친구가 네가 더 바보 막 이렇게 동심에 놀기도 하고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거기서 맨발로 뛰어다니고 또 하도 거기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이렇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바닥이. 그럼 거기서 미끄럽다고 또 애들 막 잡아서 그냥 미끄럼도 타고 해도 제 어릴 때 그 우물이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운 것이고 가면 시원하고 위에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막 물을 뿌리고 장난을 치면 우리는 시원하고 좋은데 옆에서 빨래하고 야채 씻고 이러는 이제 동네 분들은 막 화를 내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저리 가서 놀아라 이러면서 물 다 튄다고 물 다 아깝다고. 그게 지하수로 조금씩 솟아나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제 허비한다고 막 가서 놀으라고 막 화를 내요. 역정을 내면 이제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분들이 이제 일 마치고 하면 또 와가지고는 또 막 우물에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복개공사하면서 도로로 다 덮여가지고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우물 곁에 물을 뜨러온 한 여인. 그런데 저처럼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은 즐거운 추억거리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밝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때를 골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기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만 드리겠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 5명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이 관계도 합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통 음란한 여인,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범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 재혼 정도는 뭐 더러 많이 하시지만 3혼, 4혼, 5혼, 6혼 하신 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음란한 여인, 얼마나 남자를 밝혔으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읽고 다른 분들의 해석을 또 살피고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나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일까? 이 여인이 정말로 남자를 밝혀서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쾌락을 쫓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하면.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4장 전체가 다른 끝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전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장 전체를 한 사람과 길게 대화하지 않아요. 한 장 안에 여러 만남이 있고 여러 사건이 있고 심지어 장소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4장은 전체가 이 여인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만나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이 여인에 의하여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까지 풀스토리가 이 4장 전체에 쫙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할애하시는데 단 한 번도 여인을 책망하시거나 여인의 성적인 죄에 대하여서 음란함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내고 꾸짖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 결혼 문화예요. 당시 중동 지역의 결혼 문화를 볼 때 여자들이 12세가 되면 벌써 혼담이 오갑니다. 시집갈 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녀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고 불러요. 13살이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도 17에 시집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때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때는 13살 되면 벌써 가요. 근데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요. 15살 되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또 재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당시 중동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벌써 결혼을 하고 여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결혼한 만큼 어떤 일도 많이 생기느냐 하면 남자들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이유로 여인들이 이혼을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빵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실제 문헌에 보면 불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옛날에 저희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 들으면 시집 와가지고 불 떼서 불을 안 꺼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엌이고 어디고. 근데 그거 꺼뜨렸다고 막 시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막 이랬던 이야기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혼.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강지쳐 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 사유가 돼.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기보다는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은 여인들이 일찍 결혼하고 일찍 버림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 많아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혼당했어요.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졸지에 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구제 사역 가운데 과부들에 대한 구제 사역이 큰 사역의 한 영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또 이것을 악용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버리고 딴 여자와 살고 버리기 전에 또 딴 여자와 살고 그리고 나중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율법에 하도 버림받는 여인들이 이런 식으로 버림받는 여인들이 많다 보니 남편들아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버렸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오죽하면 오죽 이런 일이 많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안 그러면 그냥 버림받는 여인 돼버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르쳤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것도 5번이나 버림받아서 이제는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닌 채로 동거하는 그런 여인 같아요. 그러면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럼 차라리 혼자 살지 뭐 이렇게 남자가 좋다고 이렇게 계속 남자랑 같이 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혼한다 그러면 또 재혼하시겠습니까? 속 편하게 혼자 살지.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요. 지금이랑 그때랑. 당시에 과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여인은요, 최극빈층. 도저히 여자 혼자 몸으로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럴 만한 환경도 안 되고,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이는 젊은데, 이혼은 당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인이 살아가려면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인데 둘 다 과부가 돼요.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룻이?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인 둘이, 과부들이. 그래서 어떻게 겨우 풀칠하느냐?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곡식 떨고 나면 떨어진 나달갱이 주워가지고 그걸로 요만큼 모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나오미가 꾀를 내죠. 며느리한테. 너 저기 보아스라는 유력한 잘 사는 우리 먼 인척인데 그 사람하고 너가 좀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작전을 짜주죠.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룻과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도 그와 다르지 않은 처지였어요. 결국 이 여인은 음란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남자들에게 버림당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주 부정한 여인 취급받는 거예요. 여인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슬픔, 아픔, 문제를 보셨어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핍이었어요. 결핍.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삶은 안전하지 않다. 과부로서의 내 삶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난받으면서도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또 다른 남자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전해야 되니까. 나 혼자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표면적인 결핍이 아니라 진짜 이 여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근원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삶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를 바꿨습니다. 결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차라리 몸을 파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버림받아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회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여인이었어요.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을 떨어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떨어와야 될 정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완전히 단절된, 사회와 단절된, 공동체와 끊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전, 먹고 사는 게 그녀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진짜 해결돼야 될 다른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근원적인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상처의 이면에 있는 진짜 아픔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저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아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에게 건강도 지금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저에겐 지금 물질도 필요해요. 저에겐 직장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유도해서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들인데 예전에 아수르라는 이방인 나라에게 망하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사라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북쪽 유대 지역 사람들, 남쪽의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행색이나 말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쪽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이 여인이 딱 아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 동네 사람들도 자기하고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이야기를 앞부분 좀 해보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여인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짜 고민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이 해결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겨지자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채널이 안 맞는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나오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뭘 하기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야, 그런 기도 말고 너가 정말로 나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아뢰야 될 기도가 있어.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이 결핍이 채워질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그 있는 결핍, 세상과 단절되고 마을 공동체와 끊어지고 아무도 자기와 대화하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는 끊어진 관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힘든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어디에도 못 끼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못 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야 뭐 나가면 어디든지 교회니까 내가 멀리 출타했더라도 꼭 자기 본교회 아니라 상황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나는 어디서 도대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내 배경이 되는 남자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 영혼의 갈증은 예배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라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곧 이때라. 지금 네가 나를 만난 지금. 여러분 여인의 진짜 결핍은 경제적으로 생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의 진짜 결핍은 경제적인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에서 결핍이 오는 게 아니야. 그걸 채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훌륭한 남편, 좀 더 유력한 남자 계속 바꿔왔지만 그건 계속해서 목마름을 더할 뿐이야.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을 뿐이야. 진짜 결핍을 채워야 너의 목마름도 끝이 난단다. 그 결핍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결핍이 끝난다고 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주일이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 드려야지 핸드폰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조건 때문에 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왠지 혼날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마음이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영과 진리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이거든요. 영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문장을 보면 이게 그냥 한 뭉뚱거리예요. 의미가. 영과 진리 두 개가 아니라 그냥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예배라는 단어에 보면 진정성으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건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 예배라는 예는 예절 예자고 배는 절할 배자예요. 절할 배자. 그러니 예의를 다해서 절하다 이런 뜻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다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 여러분 절하는 게 뭡니까? 내 몸을 땅바닥에 쫙 대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명절 때 고향 가서 어른들한테 세배하잖아요. 예배, 세배, 절하잖아요. 세배가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게 세배가 아니잖아요. 엎드리면서. 그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완전히 붙이는 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고대 전쟁터에서 막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중요한 협상이나 아니면
평화회담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조금 전까지 막 서로 전쟁에서 죽이겠다고 막 싸우던 두 부대의 장수들이 딱 테이블에, 원탁 테이블에 만나요. 마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상대방 적장에게 서로 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 고개 숙이다가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장수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잖아요. 악수할 때 대부분 오른손을 내밀고 악수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악수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왜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칼을 빼서 싸우니까 내가 혹시 고개를 숙이면 그래서 오른손을 서로 내밀면 적어도 그 순간에 칼을 빼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악수하는 뭐 예의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다해서 내가 절한다. 적장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예를 다해서 그 사람 앞에서 엎드린다. 무슨 의미예요?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없어요. 엎드린다. 내가 완전히 꿇어준다. 내가 배를 드리는, 내가 절하는 상대에게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다. 나를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나를 완전히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목숨줄을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내 목을 칠 수도 있고 내 머리에 꿀밤을 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께 나를 다 맡긴다. 내 삶을 다 던진다. 내 목숨줄을 주님께 드린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한없이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진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함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었어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피해 다니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결핍의 인생의 진짜 결핍을 해결해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변하는 겁니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스스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며 도망 다니던 여인의 인생이 진짜 인생의 결핍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 오히려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다시 물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삶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매주 매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목마름, 인생의 가람, 결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다시는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해서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